우리 8절까지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오늘 9절까지 우리 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을 굳건하게. 믿음을 굳건하게.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믿음은 선물인데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소홀히 여기나 버리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은 뭡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믿음을 지켰다. 왜? 이 말세에 과연 믿음이 있는 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저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항상 낭만치 말고 기도하라. 그 비유를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억울한 사정이 있는 과부가 날 찾아가서 이제 번거롭게 하죠. 그때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불의한 재판장이 그 과부의 원한을 들어줬다면 하물며 천부께서 밤낮 부르짖은 자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면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기도로 비유를 시작한 것 같은데 믿음으로 끝나요. 상당히 여러분 이건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 거예요. 기도가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또 참된 기도는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심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근데 우리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은 참 믿음이 심히 적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말세에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믿음이 실종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일시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은 죽을 때 믿음 하나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죽을 때 믿음이 없다. 그건 불행한 거죠.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믿음을 선물로 에베소 2장 8절 받았는데 일평생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죽을 때 가가지고 다시 믿음을 찾는다면 얼마나 그 억울한 삶이에요. 그건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가 늘 점검해야 돼요. 아침에 나갈 때 핸드폰을 꼭 가지고 있는가 점검하잖아요. 운전면허증, 지갑. 그거 잃어버리면 낭패를 당하는 거죠. 잊어버리면. 디모데전서에도 보면 믿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도 믿음의 배가 깨어져 있는데 믿음을 버린다고 그랬어요. 믿음도 버리고 양심도 버리고. 그래서 믿음을 배로 이야기했는데 배가 파손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이름까지 고명을 했어요. 너무나 이제 누구나 봐도 저 사람 믿음의 배가 깨졌구나. 긴가민가가 아니고 확실하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후메네오 알렉산더 사탄에게 내어줬다고 그랬어요. 그 사탄은 뭐냐? 우리의 믿음을 배를 깨트리는 게 사탄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보면은 말세에 믿음에서 떠나
미혹되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 그랬어요. 믿음에서 떠난다 그랬어요. 디모전서 6장 10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떠나. 곳곳에 믿음에서 떠난다.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그래서 믿음에서 떠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데살로니가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에 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안할 때 몰라요.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이 올 때 믿음의 진가가 발휘하는 겁니다. 환난과 고난이 닥칠 때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이 드러나게 마련이에요. 환난과 고난이 닥칠 때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이 드러납니다. 답을 안 써주네요. 베드로는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뭘 강조하고 있어요? 굳센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믿음은 이 강하고 견고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뭐하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 굳세게 하라. 강하게 하라. 골로새서 2장 7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벌써 감사가 없다는 것은 이제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꾸 교리적으로 여러분들은 접근하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토록 믿는다. 그래요. 근데 내가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면 그대로 그냥 받으세요.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도 있구나. 믿음 지키는 사람도 있구나. 분명히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나는 믿음 지켰다 그래서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아멘. 믿음 지켜야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왔다 갔다 하고 오락가락하고 애매모호하고 반신반의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갈수록 믿음이 견고해지고 강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서의 큰 주제가 고난이고 또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굳센 믿음이 뭔가 오늘 두 가지로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염려를 주께 맡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이다. 믿음을 잃어버리면은 염려 보따리 다 가지고 사는. 흔히 옛날에 부흥사님들이 이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이 선교사님이 차를 타고 이렇게 쭉 시골길을 가는데 웬 할머니가 보따리 이고 가서 세워가지고 할머니 얼마나 힘드세요? 차를 타세요. 하고 이제 뒷자리 태웠어요. 가다가 이렇게 백미를 보니까 할머니가 맹 보따리를 이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려놓으세요. 아이고 차 태워준 거 안 해도 고마운데 보따리 같이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미안해서 못 내놓겠습니다. 여러분 보따리 내려놓는다고 해서
뭐 가벼워지는 거 아니에요, 자동차가.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이란 자동차에 올라탄 거예요. 할렐루야. 내려놓으세요. 그걸 왜 내가 붙들고 있냐 말이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뭐요? 돌봐주신다. 그러면 염려를 맡기지 않으면 주님께서 뭐요? 돌봐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 염려란 말은, 메린나란 말은 마음이 불안하고 어수선한 상태. 어수선한 상태. 이렇게 천갈래 만갈래 마음이 갈라져가지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도 집을 100채 짓는 거죠. 그게 염려에서 안 돼. 염려에서 그런 거거든요. 거기서 불안함이 나오고 걱정이 나오고 근심이 나오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세상 근심은 망하게 한다. 주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회개해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해요. 그런데 세상 근심은 망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근심하면 안 돼요. 아멘? 망합니다. 그래서 우울증 걸리고 불행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가 굉장히 무서워요. 염려는 100해 무익입니다. 100가지 해가 있지 한 가지도 유익이 없어요. 이 염려하면 안 돼요. 이 염려도 팔자라 그러는데 그게 뭐예요? 염려에 묶여 있는 거죠. 그 염려의 영을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보통 염려하는 이유 보면은 다 세상 근심이 많아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에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의 무용성에 대해서 27절에 마태복음 6장 27절에 계속해서 연이어서 염려를 이야기해요.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하겠느냐. 그러니까 염려해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염려하고 있어요. 한 번 더 31절에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아멘.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 솔로몬 영화도 이 꽃 하나만 못했다. 들에 핀 백합화 하나 못했다. 하물며 너희들과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거든요. 믿음의 최대의 적은 뭐냐? 염려입니다. 염려가 믿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걱정이 많은 사람은 믿음이 실종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염려로 사느냐, 믿음으로 사느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살 것인가, 염려로 살 것인가. 나는 요즘 염려로 사냐, 근심으로 사냐. 오늘 여러분들이 염려하면서 말씀 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길가밭은 마귀가 점령했죠. 돌짝밭은 환란이 점령했죠. 가시밭은 염려가 점령한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9절에 가시밭은 뭐냐? 염려밭이에요. 그럼 염려가, 세상 염려가 가득 차 있으니까 그게 가시야.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많은 사람이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 염려가 가시거든요. 그래서 자꾸 아픈 거예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잠언 17장 22절에 심령의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에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해요. 그러니까 늘 아픈 거예요. 온몸이 아프고 쑤시고, 몸에도 안 좋고 마음에도 안 좋고. 그러니 염려할 게 뭐예요? 염려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계속 염려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의 순과 다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뭐요?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이제 근심, 두려움 다 똑같은 일. 그래서 그걸 못해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 맡기란 말은 cast, 이게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치 공을 던져버리듯이, 쓰레기를 확 던져버리듯이. 이 염려가 뭘 아까워요? 던져버렸어요. 누구에게? 주님께 던져버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미안할 것도 없어요.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맡아주기를 원해요. 십자가에 죄의 짐을 맡겨버리듯이, 던져버리듯이 내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염려를 다 맡기라는 말이죠. 염려하면 안 됩니다. 염려는 다른 말로 말하면 불신입니다. 불신이에요. 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네가 염려를 나한테 못 맡기는 것은, 맡기라 명령했는데도 안 맡기는다는 것은, 내가 널 돌본다고 그랬는데, 이 돌본다, 관심을 갖는다, 이 속에 엘레이란 말은, 이 멜레이란 말은 멜로라는 말 속에서 나왔는데, 이 말은 근심이란 말이 있어요. 염려란 말도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네 염려를 내가 맡아주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근심하겠다. 너 대신 내가 근심해주겠다. 할렐루야. 너 대신 내가 아파주겠으며, 너 대신 내가 괴로워해주고, 그래서 내가 해결해주겠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 대신 염려해주겠다고 그래요. 얼마나 고마워요. 염려 다 맡겨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다 같이 두 손 들고 염려 다 맡겨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주님께 다 맡겨버리세요. 우리 관련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을 이게 인용한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는 염려, 근심은 아주 믿음의 최대의 적입니다. 염려하면 그래, 네가 해라. 난 손 떼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베드로가 요 감옥 속에 들어가서 쿨쿨 잠을 잤잖아요. 사도행전 12장에. 하나님 믿은 거거든요. 이제 내일 아침이면은 헤롯이 칼에 죽은 것처럼 베드로도 칼에 죽을 텐데, 내일 죽을 텐데, 그냥 잠자는 거예요. 잠이 온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 거예요.
쿨쿨 잠을 잤든지 천사가 깨울 만큼 깨워도 막 자동문 열리듯이 옥문이 척척척척 열리는데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깊이 잠을 잤어요. 우린 조그만 걱정이 되면 밤을 하얗게 새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어떤 소리 들을 때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저는요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당신 암입니다 그리고 자리에 누워가지고 1개월 만에 죽는 분도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신방 가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만약 당신이 암이라는 소리를 의사한테 안 들었으면 당신이 여전히 돌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암이라는 소리 듣고 이부자리 펴고 누워버리더라고. 그냥 폴썩 주저앉아 버려. 너무 안타까워. 한 달 만에 가시더라고.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맡긴다는 건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되는 거고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어떡하지? 그럼 불신자나 똑같은 거죠. 우리는 감사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때 다니엘이 염려하면서 갔나요? 다니엘 6장 10절에 감사했죠. 기도하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염려 대신에 기도하세요. 아멘. 염려는 백날 해봐야 소용없지만 기도는 1분만 해도 유익한 거예요. 저도 최근에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목 하나가 해결이 돼서 너무 감사해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해결이 됐어요. 그냥 첫 번째 기도 제목 놓고 계속 기도하니까 도저히 불가능 같은데 되더라는 이야기죠. 걱정한다고 돼요. 염려한다고 돼요. 성경 어디에 염려한다고 되는 게 있습니까? 그럼 난 염려하겠어요. 오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 됐어요?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으세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꼭 필요하면 주실 것이고 필요 없으면 안 주실. 해가 될 것 같으면 나는 그거 꼭 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난 그거 너 주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해야 돼. 따라합시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 목숨 위해서 살지 말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할렐루야. 죽어도 좋다는, 망해도 좋다는 그는 흥하고 나는 망하리라는 요한복음 3장 30절 있으면은 뭐가 걱정이겠어. 이 코로나 시대에 염려하며 살 것이냐, 감사하며 살 것이냐. 코로나 시대에 돈으로 살지 말고 감사함으로 사십시다. 코로나 시대에 걱정하며 살지 말고 감사함으로 사십시다. 주님께 맡기면은 주님이 염려를 빼내고 감사를 집어넣어 준단 말이죠. 감사에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요나서 2장 9절에 물고기 배 속에서도 3일 3夜있으면서 감사했어요. 기도하니까. 요나서 2장은 요나의 기도문이잖아요. 기도하니까 염려하지 않고 물고기 배 속에서 그 캄캄한 동굴 같은 데서 썩은 생선 냄새, 비린내 나는 그 속에서 피도 하나 없는 거였어요. 하루, 이틀, 사흘 보내면서 결론이 뭐냐? 감사였다고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27절에 포도주를 부어주면서 감사 기도부터 했어요. 이제 내일이면 오늘 밤이면은 목요일 저녁에 감사하면서 잔을 부어줬으니까 이제 곧 가룟 유다가 찾아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걸 아시면서도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염려할 것이냐, 감사할 것이냐.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아까 골로새서 2장 7절에 뭐요? 감사함이 넘치게 해라. 할렐루야. 난 요즘 염려가 많습니까? 감사가 많습니까? 올 한 해 지금까지 염려하며 살았더라도 오늘 이후로 나는 감사하리라. 그래서 자기 전에 감사한 제목 3가지만 적어놓고 자도 한 달이면 삶이 바뀐대잖아요.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기적이 일어난대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예요. 책에 써놨더라고. 자기 전에 몇 가지? 3가지만 기록해라는 거예요. 3가지만. 유명한 연예인이 한 이야기예요. 자기가 죽을 지경이고 우울증에 걸리고 막 그럴 때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하고 오늘 책을 보고 감사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3가지만 자기 전에 오늘 하루 있었던 일 가운데 3가지만 그냥 적었대요. 일기 형식으로. 오프라 윈프리도 감사일기 썼다는 거 유명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친부에게 강간당하고 완전히 쓰레기 인생이었는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 영접하고 감사일기 쓸 때부터 인생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염려일기 써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나도 모르게 맨날 마음판에다가 염려일기 쓴다고요. 내 앞날이 어떻게 될 건가? 코로나 이후가 어떻게 될 건가? 직장이 없는데 우리 자식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어떡할 거냐? 배우자도 없는데 내 남편 그게 그러면서 기도해. 그 기도 안 돼요.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기도하시라고. 염려 제목을 즉각 감사기도 때문에 염려합니다 아니고 때문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돈이 없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돈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병 들었습니까? 병 들어서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해. 할렐루야. 감사하면 돼. 회개하면은 믿음이 생기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믿음이 생기면은 골로새 2장 7절에 감사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저 회개하라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염려한 거 회개하시고 이래저래 그게 믿음은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이다. 2번째는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아멘. 여기 이제 믿음이 있으면은 마귀를 대적하고 믿음이 없으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마귀를 대적할 건가? 아니면은 마귀의 밥이 될 건가?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 염려입니다. 따라합시다. 염려는 마귀의 양식이다. 마귀의 밥이에요. 마귀는 염려를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는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막 배가 고파. 염려한 사람 없나? 염려를 먹으려고.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은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이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는 사자같이
지금 배고파가지고 마귀가 막 으르렁거리면서 염려하면 그냥 잡아먹어버려.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가 알겠죠? 왜? 마귀한테 밥 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저거는 그냥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한테 잡아먹히니까 악성 댓글 하나 달아도 죽는 거예요. 염려하다가. 마귀한테 잡아먹은 거예요.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지 않는 것이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겁니다. 왜 마귀한테 넘어가요? 그래서 믿음을 굳건히 하여 뭐요? 대적하라. 할렐루야. 대적하라는 말은 대항하라는 말이에요. 반대편에 서라는 거예요. 나는 마귀의 반대편에 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염려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염려니까,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염려하지 않고 마귀가 좋아하는 기뻐하는 염려하지 않고 이래저래 나는 염려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염려하면은 하나님은 떠나가고 마귀는 찾아온다. 그리고 마귀가 잡아먹어도 하나님은 손 쓸 수가 없어. 가만 내버려 둘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니까. 왜? 불신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안타까워할 뿐만이야. 마귀에 잡아먹혀도 하나님 안타까워해.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화를 스스로 자초하는 거니까. 오늘 이 시간 염려를 싹 버리세요. 할렐루야. 마귀가 한 길로 왔다 일골 도망가려면은 염려하지 말아야 돼. 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염려한 자 도와줄 수가 없어요. 두려워한 자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도와주겠다고 하기 전에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부터 하는 거예요. 왜? 널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마귀 좋아하는 걸 하는 사람, 마귀 편에 있는 사람 누가 도와주겠어요? 믿음은 하나님 편이고 염려는 마귀 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왜 염려하고 왜 마귀의 밥이 됐느냐? 고난 때문에 그래. 그런데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했느냐? 다른 사람은 잘도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냐? 다른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병들었느냐? 다른 사람은 자식이 잘 되는데 왜 우리 자식은 그러냐? 자꾸 비교하면서 완전히 마귀의 밥에, 비교하면 이건 마귀의 밥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는데, 피 흘리셨는데 뭐가 더 비교할 게 뭐냐? 나 혼자 고난 당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식 걱정 없어도 딴 걱정이 있어. 남편 걱정이 있어. 난 돈 걱정 안 하는데 그 사람 돈 걱정하지만 딴 걱정이 또 자식 걱정이 있어. 난 자식 걱정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는 다 상대적이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세상에 모든 사람도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이 있다. 할렐루야. 저 고난이란 뜻은 고생이란 뜻이 있고 고통이란 뜻이 있는 거예요. 저 히브리 헬라어로 파데마란 뜻은 고통 쓸 때도 파데마, 고난을 쓸 때도 파데마, 고생을 쓸 때도 파데마. 이 고자, 이건 파데마예요. 오늘 여기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형제도 동일하게 고난을 받는다. 그 형제가 누구예요? 세상의 형제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왜 교회 다니는데,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나? 당연한 거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불시험이 올 때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라. 아멘. 감사해라 말이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고난 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세상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할 이유가 365일 걱정거리가 생기니까 365일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신난 거예요. 할렐루야. 늘 영적 긴장 상태에 있고 말이죠. 늘 주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저 고난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설교 빨리 끝나고 싶은데 늘 늦게 해. 이게 고난이야. 큰 소리 안 치고 싶은데 맨날 큰 소리 있죠. 오늘은 안 질렀죠. 아니 작정하고 올라왔어. 여러분 우스갯소리입니다만 다 어떤 사람은 키가 커서 고민, 어떤 사람은 키가 작아서 고민, 어떤 사람은 너무 살이 없어서 고난, 어떤 사람은 뚱뚱해서 고난, 어떤 사람은 아이가 없어서 고난, 어떤 사람은 아이가 많아서 고난. 아이고 다 고난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마귀는 자꾸 엉뚱한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복이라고 생각하는. 십자가가 없는 삶, 십자가 없이 어떻게 멸류관도 없잖아요. 반드시.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아멘. 로마서 8장 18절에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영광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야기했는데 이 블레셋이 기도 제목이고 블레셋이 축복의 통로였어요. 아멘. 블레셋이 안 쳐들어왔으면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물었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기도했잖아요. 또 쳐들어왔어. 그럼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블레셋이란 이 고난의 고통의 원인이 나에게 기도를 하게 만들고 두 번째 뽕나무를 걸음소리 듣거든 가라 해가지고 하나님 앞장서 가시고 대성을 거두었어요. 그랬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고 이방 사람들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세상에서 존귀한 자를 때 블레셋이 없었으면 그런 복을 받았겠어요?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믿습니까? 그럼 그게 축복이야. 블레셋이 축복이야. 따라합시다. 고난이 축복이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구절 한 5구절만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잠자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정신 바짝 차리고. 아멘.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기도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할렐루야. 틈 주면 분노가 틈을 주는 거고 염려가 틈을 주는 거고 시기, 질투, 걱정 이게 다 틈 주는 거예요. 틈만 보이면 그냥 우는 사자처럼 들어와가지고 삼키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아멘. 그 마귀는 피합니다. 할렐루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 이야기한 거죠.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 받으리라.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잖아요. 그런데 칭찬만 받는 교회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10일 동안 환난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를 대적하는 게 뭐냐?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아멘.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 할렐루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4장 7절에 마귀에게 대적하는 거고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내 자리 내가 지키고 내 믿음 내가 지키고 내 직분 내가 지키고 아멘.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생명의 멸관을 얻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뭐요? 강건하세요. 할렐루야.
마귀한테 틈을 보이면 안 돼. 만만하게 보이면 안 돼. 마귀가 와서 도망가야지. 예수님도 마귀를 대적했어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한다. 사탄이 들어오면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것은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방해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두 가지 적용의 질문. 나는 굳세 믿음의 소유자인가?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고,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나는 굳세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굳세 믿음의 소유자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아멘. 그러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난 염려가 생길 때 어떻게 대처하는 거야? 마귀가 시험할 때 난 어떻게 하는 거야? 오늘 살펴보면서 오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는, 승리하는 믿음의 소유자,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한 믿음, 테스트에 합격한 믿음.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나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모든 것에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자들 다 되기를, 이 연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고 마귀를 대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염려의 영은 예수의 명원이 떠나갈지어다. 다시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믿음이 회복될지어다. 백부장의 믿음이 될지어다.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 시간에 강력한 불같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